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있는 첫 주일이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느냐? 사자는 하나 둘 셋 넷 할 때 넉사자, 그리고 순은 열순자입니다. 열순자.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이죠. 주일을 뺀 평일이 40일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죠. 6번째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7번째,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7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시작한 수요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첫날이고 쭉 46일이 지나면 47일째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사순절을 지나는데, 사순절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는 일정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가능하면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경덕씨 꼭 따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에 사순절의 삶의 모습이 다 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또 그 알려주시는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지, 그것은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요약을 다 했습니다. 이제 끝날까요? 그러면 충격적인 주일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나중에 은퇴를 바로 앞두고 한번 충격적인 그런 주일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봅니다. 갈릴리 사역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3년이 지난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 대단한 대답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손에 꼽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으뜸 선지자로 여긴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로 예수님을 여긴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낮게 평가한 게 아니고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반겼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가? 이 메시아는 정말 모든 이들이 기다렸던 분 아닙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다 라고까지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 본 거 그거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당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은 정말 뛰어난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한번 탁 여러분이 말씀하셔야죠. 히브리어로 크게 메시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그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왕인데 여기서는 왕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러니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왕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선생님으로 불렀죠. 랍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다니면서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의 기적, 선생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먹고 자고 또 함께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처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은 선생님으로 여겼다, 여기서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정체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쉽게 부르지만 그 안에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구세주시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있었고 놀라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또 어떤 메시아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라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서 사람들이 왕에 대한 이해가 있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지배하는, 한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 여기는 그런 것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왕은 단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도 몰아내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보다도 높아져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가 굴복하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 여긴 것이죠. 높은 왕, 황제보다 더 높은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는 자기들도 그 메시아 왕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 좌우에 앉아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모든 생활이 부요해질 것이다. 모든 생활이 안락해질 것이다. 지배하며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자들 생각 속에, 머릿속에, 기대 속에는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부활은 그것은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당장 이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기대했던 바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왕 앞에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지배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더욱이나 예수님께서는 자,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갈 길은 섬기려 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는 것이고, 그것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절이기도 한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3단계입니다. 3단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생각,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전부 나 자신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재산, 내 자식, 내 가족. 이런 말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요. 내 가진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가족이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내 재산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나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앞에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버렸습니까? 먼저 그 평생 하던 일, 고기를 잡는 일,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고깃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깃배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를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감당하여야 할 고난, 어려움, 난관을, 그것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참 어려웠던 것은 제 삶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삶이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쭉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산업 선교도 하다가 이주민 선교도 하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와서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또 우리 영광교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한 번 변화, 두 번 변화도 쉽지 않은데 저는 변화가 수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삶의 근거지가 계속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도 참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아이들이 따라와야 되는 어려움, 그거 참 제게 난관이더라고요. 십자가더라고요. 캄보디아 갈 때도 우리 두 아이, 한 아이는 아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고, 다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데리고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무슨 큰 아이는 데려갔지만 1년 후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작은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모들이 키우다가 이제 1년 후에 저희들이 다시 데려가기도 했는데, 1년도 넘었죠. 1년 한 3, 4개월 후에 데리고 왔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때는 몰라서 부모가 가니 당연히 가는 줄 알고 가는데,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빠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저에게 탁 막히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그래도 센 척하면서 그 가는 길에 계속 그 길로 나아갔지만, 그것이 그 가슴에 맺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더욱이나 여기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매일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여기서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말로 따를 수 없습니다. 몸으로 따르고 삶으로 따르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운다고 따르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또 막힙니다. 그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생각은 하지만 마지막 순간 따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들에게도 요구를 하세요.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영생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그 인생으로 끝납니다. 길어야 80, 100인데 그렇게 살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놀라운 것이 주어집니다. 24절 끝부분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생을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겠어. 이렇게 약은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초대 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을 따르라. 첫 번째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혹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안 받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했을 때는 이런 큰 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지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장래는 영생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반대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 자식이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보통은 자식, 가족에게 지지요.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불리하지. 혹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죠. 제가 아는 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은 수입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은 철저히 내겠다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피하지 않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건 쉬워 보이죠. 한번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 그런데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이들이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규모이고 같은 내용에 저 사람은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는데 자기는 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비교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세금을 많이 낸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제대로 산다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의 손가락질 반대,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져야 될 그 고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따르라. 이런 삶에 큰 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덜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